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멸망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 역대상 17장에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져온 것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 아수르 군대가 특히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풍전등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시리아,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똑같이 풍전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또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요, 똑같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같이 망해야 되는,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말하면은 남쪽도 망해야 되는 거죠. 남유다도 역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강팍한 마음을 주죠. 강팍한 마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실은 항복입니다. 항복인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죠. 한일 합방.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빼앗았어요. 심지어 고종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순종을 황제로 등극시켜요. 1907년도에. 일본이 다 행한 일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게 나라에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총독이 있고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총독이 있죠. 그게 뭔 뜻이냐 하면은 왕은 그대로 왕을 유지하되 그 나라가 점령한 겁니다. 총독은 뭐냐? 나라를 아예 빼앗아 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에서 누구를 세워요? 총독을 세우죠. 총독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로마의 총독이 온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헤롯 왕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헤롯 왕이 있는 곳이 있고 그의 아들이죠.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은 아니고 그의 자손인데 그 헤롯 왕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누가 주둔하냐면은 말 그대로 유다에는 빌라도 총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권을 아예 빼앗아 버렸다. 왕의 자리까지 빼앗아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도 계속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 그냥 중국에 늘 속국이 된 거예요. 중국에 그냥 중국에 뭐라고 말하면 중국에 그냥 아우 국가, 아들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는 칭하고 있지만은 사실 왕이라고 칭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고려시대 말기에도 원나라 뭐 이리 거기서 그냥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신이 와가지고 공료 곡물 그런 거 다 어쩔 수 없어요. 나라가 약해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을 나쁜 놈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니엘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거기서 등용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등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매국노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요. 포로 돼서 공녀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그 주인의 놀이개감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왜? 노비로 팔려갔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은 뭐 기왕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기시 여자가 공녀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그 황제의 와이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기왕후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약해가지고 그 나라에 그리고 거기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곳에서 번성해라.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잘 살아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너는 뭐 앞잡이를 했으니까 너는 뭐를 했으니까 너는 친일파고 뭐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독립이 됐으니까 지금 친일파 어쩌고 저쩌고 하죠. 나라가 없잖아요. 물론 독립운동가들은 그래도 그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애를 쓴 거는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독일 서독이죠. 서독으로 차관을 빌리러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빈으로 가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못 사는 나라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빈으로 가는 거예요. 전용기가 없었어. 비행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비행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독일이 우리나라로 비행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독일 비행기를 타고 서독으로 날아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돈 꾸러 간 거예요. 돈 빌리러 간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잘 살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관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막 러시아도 차관 빌려줬잖아요.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차관 빌려줬다니까요. 옛날에 북소련 차관 빌려줬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차관으로 빌려준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왜? 우리나라 경제 10대 강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가서 뭐 이런 이제 사업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있는 엄청난 그런 뭐 지하철도 우리나라가 가서 하고 그래요. 세계 곳곳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기술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라가 잘 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빚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뭔가 담보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누가 빌려줍니까? 담보가 없는데. 담보가 없으면 빌려주질 않아요. 요즘 뭐 그냥 코로나 시국이다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뭐 국가에서라도 보증 보험에서라도 대신 해주잖아요. 그럼 서독이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수용할 수 있지만 돈 빌려달라는 거 돈을 못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뭐 사정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못 살잖아요. 그 당시에 60년대 뭐 70년대 초반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내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광부, 간호사, 독일에 많이 진출했잖아요. 돈 벌러. 대통령이 그래 독일에 갔으니까 그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을 불러서 이제 오찬을 합니다. 그래서 광부들, 간호사들, 근데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해요. 뭐 어떤 말을 해요? 뭐 기자들,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못 사는 나라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가니까 이제 기자들이 막 모였겠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나라가 이렇게 못 살아서 여러분들을 이 먼 타국까지 오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광부들도 눈물을 흘리죠. 대통령이 우는데 그 복받쳐가지고 간호사들도 울고 그거를 서독의 대통령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돈을 빌려옵니다. 대통령이 전용기 한 대 없는 대통령이 차관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소련 거기에 차관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그냥 왜? 엄청나게 그 당시에 어려웠으니까. 잘 살게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담보가 있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요. 나라가 송두리째 뺏기지 않아요. 우리 조선도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조선이라는 나라 가지고는 중국의 속국이니까 그냥 제국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국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의 속국 아니다 해놓고 불과 한 10여 년 만에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예요. 말이 한일합방이죠. 나라가 힘을 잃으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국민도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왕도 다 왕 일본으로 끌고 가서 저거 하면 끝난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근데 신기하게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게 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국가가 없어져서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에 이제 남쪽 왕 히스기야가 남쪽도 이제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부여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느냐 응하느냐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냐 버리느냐의 차이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아수르 십수만 명이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공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히스기야에게 돌리잖아요.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닌데 주변 국가들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다 망했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남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이 다 망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유다를 치러 왔다가 대참패를 겪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유다만 살린 게 아니에요. 주변 국가 전체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에서 막 이야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 가운데 그 약함 가운데 오늘 아까 찬송에서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면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 당시에 왕이 다람강간에서 떨어졌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에그론 신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 왕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사자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왕의 사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냐? 그 에그론 신에게 가가지고 네가 구하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여잡고 아하방같이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에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악한 왕도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전체적인 회개는 아니죠. 결국은 멸망하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아까 말한 히스기야 왕도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근데 바벨론의 사신이 오니까 자기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준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헤롯 왕도 자기가 교만해서 연단에 서가지고 호령하니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다 사람들이 막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벌레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고 남유다를 살렸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지금은 조그만 바벨론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그 영명만 하는 그 바벨론이지만 훗날에 그 바벨론이 너희 나라 와가지고 너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시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여러분 다윗이 약했죠. 진짜 어린 다윗이었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없어요. 물론 다윗도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져오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것도 남유다 요쪽 베냐민을 빼고는 10지파 동쪽에 그 루벤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3분의 2가 넘는 지역을 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윗같이 해라. 너가 다윗같이 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베델의 북쪽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고 저기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결국은 멸망의 멸망.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몇 번이나 교체되는 거. 왕조가 몇 번이나 교체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남유다는 진짜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왕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설명을 뭐라 그러냐? 다윗 때문이었다. 다윗을 기억했다. 남유다도 악한 왕들 많아요. 그런데 다윗을 기억했다. 다윗을 기억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축복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저주받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저주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아버지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3, 4대에 이르는 저주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녀들은 자동으로 축복받았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먼저 있는 조상이 하나님을 아니까 자동으로 그 자녀들도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축복은요 자동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는데 자동으로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때가 그 교회 장로님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녀가 교회를 어렸을 때는 다녔대.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다녔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축복이 돼야 돼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 후손이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 제약으로 치닫고 왕조가 바뀌어도 또 제약으로 하다가 결국 여기서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제약이 악한 왕이 있다가도 그 뒤에 다시 좀 선한 왕이 다시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명맥을 이어갔다. 그것을 설명하기를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주변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면 멸망인 거예요. 영원한 영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으니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가문과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다 되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